일본 영화를 뭐 자주 보는 편은 아니고, 사실 영화를 뭐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에 유익이 되겠다 싶은 영화가 소개되면 제가 봅니다. 이 앙이라는 게 일본어로는 단팥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앙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했는데, 제목이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쓴 두리안 스케가라는 사람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DJ인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혈병 소녀와 인연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소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실로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되어졌고, 역시 저는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팥빵, 일본 말로는 도라야끼, 얇은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팥을 넣고 또 밀가루를 입혀서 먹는, 납작하게 구워서 먹는 빵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잡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도라야끼의 맛은 그 팥이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이 센타로라는 이 주인공은 이 도라야끼를 파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단팥을 시중에서 이렇게 구해와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단팥을 가지고 와서 도라야끼 가게를 대충 그냥저냥 운영을 합니다. 일손이 필요해서 알바를 모집한다는 벽보를 붙여놨는데, 이 벽보를 보고 한 고령의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시급 800엔 붙여놨는데 800엔 다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 사장님이 적당하게 거절할 말이 없어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여튼 안 된다. 이 할머니가 나는 일하고 싶으니까 300엔만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거절을 해요. 300엔을 요구해도. 그러면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빚은 팥, 그걸 비닐 위에 담아온 건데 그거를 전달해 줍니다. 그걸 수월치 않게 그냥 받아뒀다가 다음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살짝 손가락을 집어서 그 단팥의 맛을 봐요. 그러더니 야, 이거 맛이 보통 맛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할머니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손이 가려져 있는데 한편 손이 굽어져 있어요. 한센병 환자. 얼굴이나 몸은 괜찮은데. 그래서 50년 동안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그 시설에서 이 팥 만드는, 앙꼬 만드는 일을 40년 동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전문가시죠. 팥 만드는 일을 주방에서 할머니가 하고 도라야끼 만드는 건 사장님이 합니다. 맛이 너무 좋아져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의 사람들도 맛집이라고 소개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이 할머니가 팥을 만드는데, 이 팥을 만드는 과정은 참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팥을 먼저 여러 번 씻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것, 잘못된 것들은 골라냅니다. 그리고 물속에 오랫동안 넣어가지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삶습니다. 삶는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삶아지는 솥 옆에서 팥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줍니다. 팥님들 잘 익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에 익혀진 것을 찬물에 떫은 맛이 사라지도록 천천히 우려내고, 거기다가 설탕을 잘 어우리도록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팥이 갈라지고 골라내지고 익혀지고
다시 또 찬물에 씻겨지고 그리고 또 설탕에 버무려지는 이 과정이 마치 한 사람의 인생 같은 거죠. 아프고 힘들고 상처나지고 곤란해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해서 만들어진 이 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라야끼는 매우 운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센병 환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찼던 이 매점에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단 한 사람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가 만든 음식, 한센병 환자가 손으로 버무린 그 팥을 깨름직했던 거죠. 병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그 가게에서 창밖으로 찬란한 봄볕이 비치고 그리고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대조해주면서 비춰줍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들어서서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인종적이든 차별한다는 것,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지난 3월달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신의 영국 유학생이 영국 런던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4명에게 의해서 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영국에 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싫다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인 대학원생 로빈 장이라는 사람은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4명의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놀려댔다. 아마 이런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고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계 동포들도 많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카솔라에서도 한 주점에서 주점 직원이 들어온 손님에게, 아시아계 청년에게 당신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으니까 여기 출입금지다. 감염이 됐을 리는 없겠죠.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이때 주점 안에 있던 한 30대 남성이, 백인 남성이 유리잔을 중국계 이 청년의 얼굴에 집어 던져서 이 청년은 머리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 호주에서도 지난 27일 중국인 대상 인종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콘트산틴이라는 이 여학생인데요. 중국 국적의 여학생은 중국말을 하면서 애들레이드 거리를 걷던 중 호주인이 중국말을 쓴다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고 주먹으로 안면을 맞아서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호주든 이탈리아든 영국이든 그것에 대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찰들이 나서서 폭행의 사건으로 인정하려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이렇게 무마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한 의료인은 2주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자라는 것을 공공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의료적인 어떤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동물을 대하듯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마구 투여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투여해보자라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려면 1차, 2차, 3차 임상이 필요한데 1차 때의 임상수는 한 150명, 200명이지만 2차 때에 들어가면 1000명 단위로 넘어간다고 해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이라든지
실험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해버리자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그 백인 의료인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우리 한국도 이것에 대해 이러한 이에 직면을 하고 있죠. 인종적인 차별 외에도 경제적인 차별,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3주 전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10년 전에 만약에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미국에서 만든 시나리오의 지도를 보니까 북한을 몇 개의 나라로 구분했더라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쪽은, 그러니까 밑에 우리 뾰족한 그 위쪽은 러시아가 갖고, 그 옆은 중국이 갖고, 그 아래는 미국이 갖고, 평양은 한국이 다스리고, 심지어는 그 평양 옆에는 일본도 갔더라고요. 일본도 분할 통치하더라고요. 일본이 분할 통치하시더라고요. 더 웃겼던 거는 한국이라고 되어져 있는 평양에 가로가 있었는데 가로에 유엔이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대로 따라 통치하고 평양은 유엔이 통치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한은 유엔이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힘이 지배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국의 총리, 지금의 총리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죠. 입원하고 난 다음에 병이 너무나 위중해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됐죠. 존슨 총리가 트위터에서 국립보건서비스가 정말 내 목숨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특별히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그 중에서 나를 48 동안 집중 케어 받을 때 나를 돌봐줬던 두 분의 간호사가 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정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급했던 두 명의 간호사는 그가 이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에서 외국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자, 쫓아내자라고 했던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분들을 쫓아냈으면 본인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한 분은 뉴질랜드 사람이고 한 분은 포르투갈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아시안 포비아가 일어났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세상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죠. 세상의 방식은 지금까지 계속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위기를 당하면 어떠한 희생양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뭐 아시아인 때문이야, 중국 사람들 때문이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중국계 젊은이가 들어왔을 때 나가라고 하고 유리병을 던져서 머리를 내려치고 하는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만약에 비유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어디 스위스나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 있는 식당에서 당신 나가라. 이탈리아 사람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으로 많이 번졌잖아요. 당신 이탈리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면서 거부를 하고 그 중에 어떤 유럽의 다른 사람은 병을 들고 와서 이탈리아 사람이 머리를 내려쳤다고 하면 유럽에 살고 있는 프랑스나 스위스나 독일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을 내리친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납득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시아 사람이면, 그 맞은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하여튼 그러면 그 프랑스 사람, 유럽,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이 대충 납득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 삼아서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가 왕궁 주변을 더 넓히려고 하는데 이미 집들이 들어서 있어서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죠. 본인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왕궁을 넓히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라는 것을 가짜뉴스를 만들었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죽게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관합니다. 책임 소재를 넘기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큰 재난이나 위기를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근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을 나치가 지배했어요. 나치가 지배하면서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됐죠? 유대인이라는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일본에 1930년대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입니다. 1992년에 LA에서 흑인 대폭동이 일어났죠. 이거의 시작은 백인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흑인을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잡아들인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으로 언론이 점점 이끌어나가죠. 그래서 희생양으로서 재미교포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거나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악한 순환고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없다 한들 그렇게 얘기하자면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자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증오 이러한 것들은 공격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권력의 어떤 정착, 권력 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또 혐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국가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염은 폭발하고 생업은 힘들고 갇혀 지내니까 답답하고 그 스트레스는 공동체 안의 폭력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무엇인가 이 마음의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최근 가정 내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구구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역사 속에서는 항상 희생양을 찾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지배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세상은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같이 한편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말 죽음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편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했을까요? 그들이 저주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했죠. 약한 자들을 도왔죠. 그들의 편이 되어줬죠. 그들의 편이 되어줬다기보다도 그들과 함께 했죠. 그들과 함께 살았죠. 그들과 함께 먹었죠. 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이 찾는 세상이 요구하는 희생양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생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욕하는 그 사람들을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하지만 죄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면서 희생양이 되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희생양. 더 이상의 희생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모든 사람의 그 모욕과 저주와 비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마지막 희생양으로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구원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 어렵죠. 사실 코로나 이야기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이제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월삭도 지켜야 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돼. 전제를 합니다. 그걸 못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통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 헬라인이라고 또는 여자라고 또는 종이라고 피해를 당하거나 나누임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나누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인종과 성, 신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분열하고 차별하고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희생양을 찾는 이러한 세계 구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구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도 그러한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악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 덕분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얕은 신앙인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역시도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서로 반감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럼 로마 교회에만 이런 차별이 있었는가? 갈라디아 교회에만 차별이 있었는가? 아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고전 1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바울이 그 교회마다 똑같은 내용을 왜 성도들한테 이야기할까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민낯,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항상 이건 누구누구 때문이야, 누구누구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참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먼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먼저 배려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한 마음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래 같이 어울리면서 비판하고 똘똘 뭉쳐다니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끝난다 한들 경제적인 침체가 너무 심하게 와서 올 겨울 내년에는 더 암울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 이상하게 거의 그게 맞더라고요. 올 겨울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각한 것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대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대비하십시오. 그 코로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가오는 상황을 내 인간적 본성으로 파악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생겨난 것을 통해서 신천지를 비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기생충이라고 하면 그 기생충이 기생했던 곳은 어디인가? 숙주는 어디인가? 숙주는 한국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한국교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 또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볍고 단순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 그곳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또 반대 방향에 불면 그곳에 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의 능력으로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믿고 깊이 있게 살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의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